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가장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해서 착해서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주시는 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주셨느냐, 왜 안 주셨느냐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나 월급, 사례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 삶의 행실이나 성품으로 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세리와 창기를 왜 사랑하시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연루되게 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 향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원하셨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제사를 통하여 진행하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했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겨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흰눈보다 더 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긴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보다는 물로 씻김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구나 라고 느껴야 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정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했고 씻김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두멍에서 씻기는 과정을 통해 이런 효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예복을 입히십니다.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순서대로 입히고 흉패를 달아주시며 띠를 둘러띠게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부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예복을 입었으니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증하시는 의미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관유를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왕을 세우시거나 선지자를 세우시거나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기름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으시고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론의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세우며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형식과 절차를 통해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은 부족한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와 집사로, 목사와 전도사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황송한데 또한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